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십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은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TV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죽어도요, 그 죽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나랑 그래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이 슬픔의 강도가. 슬픔과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친밀하다고 느꼈던 사람이면일수록 이 충격이 배가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아까운 나이에 한창 때나 아니면 뜻밖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은 훨씬 더 커집니다. 지인의 마음도 이렇게 슬픔이 큰데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뜻밖의 비보를 당한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그런 유가족의 아픔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한다 그래도 우리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요, 말없이 그냥 안아주거나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다입니다.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습니다. 괜히 어설픈 위로를 했다가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위로가요, 그만큼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대구에 동기 목사 어머님이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권사님이셨는데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그때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 내려갔거든요. 얼른 이제 조문만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내려갔다가 조문하고 올라오는데 한밤중이고 또 그 지방도로여서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터널을 들어가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거북이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앞에 사고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터널을 지나서도 사고의 흔적이나 뭐 공사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속도가 회복되었는데도 한창 달려도 사고 난 흔적이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사고 나서 이게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안 나서 사고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안 막히던 길이 딱 막혔던 그 기분. 이제 그걸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터널과 같은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꽉 막힌 어둠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뚫고 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기분. 맘 같아서야 그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뭐 비행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꽉 막혀서 계속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이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풀어내십니까? 답답한 순간, 깜깜한 순간, 그런 순간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은 그 마음을 풀어내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깜깜한 데에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을, 그런 비참한,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잖아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민족인데 어느 날 이 바벨론에게 패망해가지고 패망한 백성으로 많은 이방 민족에게 조롱을 받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노예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하잖아요. 천대받고 학대받고 핍박받는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이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월의 시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2년, 수년, 1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거예요. 이 패망한 민족의 세월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이 체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항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다윗 왕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늘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개개인의 그 집 토전도 다 불타가지고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래도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좀 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지. 그런 희망을 품었지만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죽음과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비전의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겠다. 그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9장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날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온전히 다시 회개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 너희의 발걸음을 돕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능력? 살아가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천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 속에서도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마른 뼈 환상. 다 죽어있는 마른 뼈의 환상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믿냐 안 믿냐의 차이죠. 어느 정도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간건케 합니다. 단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의 능력을요 자꾸 내 수준으로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수준으로. 내가 믿는 만큼밖에 안 믿어요. 더 무한하신데 자꾸 내가 믿는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생각의 수준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빛으로. 말씀이 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처럼 환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회복시키고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와라. 이제 빛으로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새 힘과 새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요 어떤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어떤 말씀이 좀 위로가 되던가요?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예. 어떤 사람이 하는 위로가 가장 또 큰 위로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받은 가장 큰 위로가 어떤 위로였는지. 그래도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마치 좀 비유하자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가지고 환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절망하고 힘들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위로하는 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앤과 하워드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앤과 하워드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이제 8살 생일을 곧 맞이하게 돼서 이제 엄마가 미리 유명한 맛있는 그 빵집에다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이제 생일을 앞둔 날, 그 전날에 이 아이가요, 뺑소니 사고를 당해요. 불행하게. 그래서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서 열심히 치료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치료하고 잘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며칠 동안 계속 치료했는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케이크 주인은 모르잖아요. 이 주문 안에 다 되고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니까 이제 케이크 주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이제 주문하신 케이크를 왜 안 찾아가십니까? 빨리 찾아가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그 부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요. 그 케이크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실은 이 케이크의 주인이 제 아들이었는데 전날 사고를 당해서 저희가 찾아가지 못했다고, 예, 죽었다고 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닥달할 수 있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제가 전 빵집 주인이요, 하던 일을 다 멈춰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탁자를 얼른 치우면서 두 부부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 부부에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예, 그러면서 얼른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방금 갓 구운 그 깊이 맛 나는 롤빵과 따뜻한 커피를 이 두 부부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뭘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먹고 좀 기운 좀 차리십시오라고 그걸 대접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셋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밤새도록 새벽빛이 비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야기 끝이요. 예. 소설은 이 8살 생일을 맞은 아이가 뺑소니 사고로 불행했다는 좀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은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 이 빵집 아저씨가 있어요. 이 빵집 아저씨의 진솔한 이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손길 가운데 자기 일을 멈추고 자리를 마련해서 부부를 위로했던 그 사랑의 손길, 그 따뜻한 커피와 이 빵을 대접했던 이 긍휼과 위로의 손길이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좀 불안이랄까, 그 어두움, 낙심 속에 있다면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뿌리는요,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 치유받은 그 마음을 나에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누굴 위로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그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더 나누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하실 때 그래서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성심껏.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가 별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고요. 위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슬퍼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위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 새롭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 것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49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하신 뒤에 모든 양식을 다 주시고 너희가 걸어갈 길을 다 닦아주겠다. 다 닦고 예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여지는 양식도 필요하고요. 잘 닦여있는 길도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직접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꺼낸 사탕 하나도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탕 하나 먹고도요, 단맛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나에게 큰 따스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할게요. 네, 뭐 특별한 간증은 아닌데요. 이 책이 들어오고 제가 조금씩 정리하다가 금요일날 좀 제가 욕심내가지고 좀 무리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머리가 좀 띵하고 그랬는데 몸이 좀 이게 반응이 있잖아요. 그 아프려고 막 할 때, 예, 막 몸도 이렇게 막 굳어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시점에서 너무 힘들다 싶어가지고 제가 5시 약간 넘었는데 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제가 좀 일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예, 그날은 또 아내랑 같이 있다가 아내는 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차를 갖고 가서 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때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뭐 대충 씻고 막 얼른 빨리 누웠어요. 막 끙끙 앓으면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서아랑 있어서 좀 그런데 서아랑 리아랑 휘성이가 잠잘 때 들어와가지고 서아는 제 손을 잡고 있고 리아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휘성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30분에 제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몸이. 아니, 제 몸 상태를 알잖아요. 하루 정도 푹 지나야 또 뭐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의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 깨끗하게 나왔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 아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 순수한 기도가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저희 애들을 제가 돌봐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지 무슨 도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그렇게 큰 도움과 힘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힘과 위로의 손길이 된, 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시작이 한 아이가 수줍게 내놓았던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5,000명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5,000명의 영혼까지 채운 거예요. 따스한 마음을 채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위로의 손길이 되길 원하십니다.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건데 내 마음만 잘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얹어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절망과 어둠에 있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위로로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젖먹이인 걸 알아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젖먹이인 걸 있겠냐고. 끝까지 돌보신다고. 어떻게 돌보시냐면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안 잊어버리려고 새기면서 우리를 돌보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손길이 똑같이 우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위로를 그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손바닥에 새기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애통, 이 고통과 상처, 이 소외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혼자 외롭게 지나가지 않도록 위로의 손길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희망과 기대함을 갖는 절기입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에 밝아지는 그런 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일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지치고 힘들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더 힘차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